하나님을 뵙는다. 물론 뭡니까? 하자, 감지하다, 이상을 본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 주님 오시는,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봐야 되는데, 그 주님 구름 타고 오시기 전에 나팔 소리가 난다. 그 나팔 소리를 들어야만이 구름 타고 오시는 그곳을 보게 돼 있죠. 보이는 세계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느 구름장에 어떤 구름을 타고 오실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분명 신호로 나팔 소리를 내시죠.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들으면 당연히 뭡니까? 쳐다보게 돼 있죠. 그래 안다 이 말이죠. 근데 결론은 나팔 소리는 물론 민수기서나 아니면 여호수아서에 두 가지 나팔이 나오죠. 하나는 하체조라는 그 은나팔, 그거는 진을 치고 전쟁을 할 때나 아니면 뭡니까? 전전할 때나 멈출 때나 하초째라 나팔을 길게 불고 짧게 불고, 그것을 할 때 너희는 이렇게 진을 거두고 이동을 해라, 공격해라, 아니면 멈춰라, 이런 것이 하초째라는 은나팔을 불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여리고도 성을 무너뜨릴 때 그 소리가 나면은 와 하고 소리 질러서 성이 무너졌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니까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고 약속이다 이 말이죠. 그래 약속은 곧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양각 나팔 소리를 불므로 말미암아 그 자체가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소리 질러서 큰 소리로 말미암아 울려가지고 그 단단한 여리고 도성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것이 와르르 무너져 버린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하나에서 열까지 성경 해석 방법은 여러 가지 문자적인 해석 방법이나 때로는 역사적인 해석 방법이나 때로는 실존적인 해석 방법이요, 때로는 영적인 해석 방법 다 동원해도 사실은 이것이 다 풀리질 않습니다. 저도 한동안 영예적인 해석 방법을 하다가 문자적인 해석 방법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실존적인 해석 방법이 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는 구속사적인 해석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은 해결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나라와 모든 인물들을 동원시켰는데 그 동원시킨 목적은 뭐냐? 어떻게 해야만이 인류를 구원시키느냐? 사실 그 문제죠. 그러다 보면요, 창세기 1장 1절도 해석이 되고 창세기 1장 2절 그 난해한 구절도 해석이 되고 3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요,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사람을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그 목적까지도 다 해결돼요. 지금도 제가 신학교에서 한 7년 동안 강의를 했지만은 우리 총신대에서 제가 전공과는 다르게 구약학을 전공했다 해서 헌법을 가르치게 했어요. 헌법 용어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저한테 가르치라 해서 그걸 얼마나 연구를 했는지 몰라요. 법을 갖다 자세히 그 1항서부터 해가지고 몇 점부터 쭉 해가지고 했는데 그걸 갖다 대한예수 장로회 합동측 헌법, 그건 뭐 합동측이나 통합측이나 다 비슷합니다. 전부 다 거기에 그 기본 모델을 보고 전부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세부 사항들을 다 적어놓지 않기 때문에 임의로 해석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참 힘들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 그 법을 갖다가 공부했다면 아마 고등고시 제가 합격을 했을지도 몰라. 그래서 가르치게 됐는데 연구를 하면 연구를 할수록 사실은 뭡니까? 이 성경 구절이 상당히 난해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난 다음에 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요, 저는 이것을 기본적인 성경 구절이라고 그래요. 기본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듣다 보면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석을 하다 보면은 다 해결돼요. 하나에서 열까지. 그래서 지난주에도 이사야 28장 23절 말씀이나 34장 16절 말씀이요, 이사야 28장 23절 말씀하니까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자세히 들으라. 이것은 뭡니까? 히브리어로 가샤브인데 이 가샤브라는 뜻은 귀를 곤두세우고 주의 깊게 들으라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오늘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뭡니까? 자세히 읽으라는 뜻은 뭐냐? 자세히. 다라시인데 이 다라시라는 뜻은 자주 밟는다는 거예요. 자주 간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가는 길 매일 가면 익숙하잖아요. 여러분들 자주 다니는 길은 뭡니까? 뭐라고 합니까? 거기요,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요, 자꾸 밟고
자꾸 자세히 가다 보면은 그 길을 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자주 가는데 건성건성 지나가면 저같이 남부시장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자세히 읽는다. 여기서 자세히 읽는다는 다라시는 바로 뭐니까 자주 밟는다, 그리고 듣는다는, 묻는다는 뜻이에요. 묻는다. 아, 이 말씀이 궁금하면 자꾸 묻는 겁니다. 누구한테 묻겠습니까? 물론 신앙의 선배들, 히브리어로는 신앙적으로 오래된 분들을 자켄이라는 용어를 써요. 장로라는 용어를 써서 자켄은 뭡니까? 신앙생활을 오래함으로 말미암아 능수능란하는 분들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성도들이 물을 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신앙의 선배로서 보여주는 것이죠. 가르쳐주는 것이죠. 이런 분들을 자켄이라고 해요. 물론 가르쳐주는 목사나 그런 신앙의 선배들이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죠. 성령님, 저 이것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성령 은사를 받아서 그것을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병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자 보세요. 이 부분을 어떤 분들이 참 이 부분을 이단적인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성경을 갖다 자세히 봐서 짝을 찾아서 읽는데 그 사실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신학자들이 제가 신학 강사를 교수를 할 때 조직신학 목사님이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게 맞습니까? 이런 놈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아니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빠진 것이 없으니까 성경 이쪽 저쪽 다 짝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뜸 그랬습니다. 그게 뭐 틀린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다른 사람이 내가 가로대 해가지고 했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아니 성경에 있는 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설교할 때 그러면 그거 안 맞춥니까? 그랬어요. 성경 말씀 자체를 이단이 사용한 데서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용하든 그들이 잘못이지 우리가 그것을 있는 말씀을 이용을 하고 이 말씀을 활용을 한다 해서 이단입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자세히 읽어봤더니 오히려 뭡니까? 34장 전체는 하나님께서 진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불구덩이 같이 진멸을 시키는데 그 내용들이 쭉 읽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키겠다. 그래서 그 불덩이와 같은 세상에 바로 부엉이도 살고 또 다른 짐승들도 사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뭡니까? 자세히 읽어봐라. 그래서 뭐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다니까 이 사람들이 해석하기를 부엉이 짝을 말하고 짐승 짝을 말한 거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을 더 읽어보세요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자세히 보지 않으면요 그 내용들이 가다가 생뚱맞는 그런 구절이 맞지 않는 내용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연결되지 않고. 그래서 하나의 키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성경 읽다 보면은 동그라미 친 장소가 있어요. 동그라미 친 장소. 거기는 그 문단이 약간씩 달라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다 보면은 동그라미 친 게 있어요. 그것을 그 전 구절과 이 구절이 결국 뭡니까? 조금 동떨어진 말씀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관주를 많이 보게 되는데 이 관주라는 건 뭐냐? 옆에 여러분들 성경 밑에 보면은 성경 구절이 달아있잖아요. 뭐 가나 다라 해가지고 쓰잖아요. 근데 그것이 다 설명이 될 수는 없어요. 관주 달았던 분들이 자기들이 연구를 하면서 물론 달았지만은 그것이 맞는 건 아니죠. 그래 대략 또 맞기도 하고요. 이건 문자적인 해석 방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보세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 그래서 뭡니까? 모를 때는 또 물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말씀은 다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참 저도 성경 말씀을 많이 가르치고 정말 그 성경 말씀 하나를 붙들고 몇 날 며칠 몇 년 동안 붙들고 늘어질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해석되지 않는 그 말씀을 놓고 늘 기도하면서 그 성경을 갈피에 기록해 놓으면서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그것이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되는 것도 많지만 대부분이 뭡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한 7년 만에 해결받는 건 많아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 말씀을 증거하겠지만
지구가 둥글다는 것 이미 욥기서에 다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욥기는 대략 어느 시대냐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시대야. 그러면 지구가 지구의 중력, 서로가의 중력 때문에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것, 그 발견한 지가 언제입니까? 지구가 매우 반듯하다고 옛날엔 믿었잖아요. 성경을 읽지 않았던 중세 기독교인들이 그걸 화형 처분시켜버렸어. 죽여버렸어. 둥글다게 해가지고. 이 무식한 사람들이 욥기서를 안 읽어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밑에 있는 물이 기화돼서 위로 올라가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된다는 것, 이치를 이미 욥기서는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이치를 다 깨닫게 됩니다. 세상 이치를 깨달으니까 이 세상에서도 잘 살 수밖에 없어. 할렐루야. 모르니까 무식하다는 것이지.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잠언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같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구하는데 뭐와 같이요? 은금을 구하듯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찾으라 이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그 말씀은 찾아진다. 기록이 된 것이니까. 기록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자꾸 찾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이 말씀을 잘 해석을 받고 말씀 공부를 하는 것은 뭐냐? 단 한 가지예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용어를 저는 많이 찾아보지만 여러 가지 그 순종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대부분이 히브리어로 샤마라는 용어를 씁니다. 샤마. 이 샤마라는 용어는 무슨 뜻이냐니까 듣고 행한다는 뜻이에요. 듣고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날 저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이 왜 안티를 당하느냐, 그리고 세상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느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면은요 절대로 욕먹을 짓을 안 하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왜 욕을 얻어먹습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데, 진리는 참이라겠는데, 바른 도리대로 사는데 왜 욕 얻어먹어요? 절대로 욕 얻어먹을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저게 예수 믿는 사람이냐? 그 말이 나오는 것이죠. 저게 예수 믿는 집사야, 권사야, 장로야, 목사야, 그런 소리가 나오는 것이죠.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 세상 진리는 수시로 변합니다. 없어질 압사로지와 같은 지식이에요. 오늘 이렇게 보니까 제가 개척할 때 옹기종기 앉아서, 그것도 뭡니까? 의자 있나요? 그래서 방석에 앉아가지고 그러다가 이거 주일날 설교 이게 하면 뭐 하겠냐, 우리 성경을 주일날도 성경에 대한 그 해석을 합시다. 강의를 합시다. 그래서 뭡니까? 식탁 이렇게 둘러놓고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시키고 그걸 해석을 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성도들이 빠르죠. 그동안에 뭡니까? 성경, 이 포모로가 잡고 다니던 이 성경이 제 성경처럼 너덜너덜하게 되게 되는 거죠. 이 성경은 백독만 하면요 성경 자체가 이렇게 너덜너덜해져요. 저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내려올 때 12년 전인데 있는 모든 백과사전, 때로는 뭡니까? 있는 서적 다 버렸습니다. 후배 목사님들이 필요한 거 내가 가져가라 했더니 아이고 필요한 거 이런 걸 왜 안 가져가냐, 다 가져가라 그랬어요. 내 생각에 내가 여기 내려올 때는 이게 마지막 목회다. 이제는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이 쓴 그런 주석 해석 다른 거 그걸 나 목회 안 한다. 오직 성경 한 권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려오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뭡니까? 이 성경도 볼 수가 없어요. 왜? 이게 넘어가질 않아. 다 달아서. 내가 그걸 자랑하고자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뭡니까? 다니는 길을 수없이 다니다 보면은, 관심 있게 다니다 보면은 거기에 뭐가 있고 눈 감고도 다닌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라는 건 눈 감고도 다 알아야 돼. 자, 우리 야고보서 한번 읽어봐요. 우리 조상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 했습니까? 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는 순간 뭡니까? 야, 그 장면을 읽어보면은 처음에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아니 도대체가 이 백세에 얻은 그 아들을, 간신히 얻은 그 아들을 참 보이는 세계에서 얼마나 귀하게 했습니까? 물론 첫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왔지만은 그건 자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볼 때.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는 뭡니까? 성장해가지고 이제 장가갈 나이가 됐죠, 거의. 그런데 그 자식을 바치라는 거야. 그 순간 아브라함이, 내가 생각하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얼마나 고민했을까. 밤샘 제대가 봐도 뜬으로 지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사라한테는 이런 방법 없이 하인들과 이삭에게 불과 나무 짊어지고 제물을 드릴 거, 나무와 불을 들고 사흘길을 갑니다. 3일길, 사흘길. 그때 바로 이삭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러 간다면서 나무도 있고 그 땔감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대뜸하는 말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셨어. 참, 믿음이 없이는 이 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자기 자식 이삭이 제물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다. 그러나서 모리아 단산 그곳에 와서 이삭을 결박을 하고 칼로 내려 찔리려고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이제가 됐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합격이야. 참 대단하죠. 마지막 테스트에서 합격한 겁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부르심을 받고 들어와서 벌써 삐었어요. 참 놀라운 역사죠. 자식 하나를 바치는 거, 이것을 야고보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이죠.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식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까 그걸 의심하지도 않고 그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행하는 거예요. 이것이 곧 순종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대로 살면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안 될 것이 하나도 없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요. 안 될 수가 있나요? 왜요? 여러분들 신명기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순종입니다. 자, 우리 신명기 1장 30절 한번 읽어봐요. 자, 그냥 건너뛰어요. 30장 9절 한번 읽어보세요. 30장 9절. 제일 좋아하는 구절. 30장 9절에서 10절.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수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라. 여러분들 하는 일에 다 복 주신다는 거예요. 순종이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수많은 말씀을 기록한 것은 나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듣고 행하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배우는 것은 결론은 뭐냐? 그 말씀 앞에 순종이다. 순종은 뭐냐? 듣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곧 말씀의 세계예요. 말씀의 세계. 잘 보세요. 자, 성경 역사를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가 가장 힘든 데가 어딥니까? 창세기 중에서 보면은 4장, 5장, 더 나가서 11장, 그렇습니다. 4장에는 바로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고, 5장에는 아담의 다른 씨로 주신
셋으로부터 시작돼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셋, 그 다음에 마지막 10대인 노아까지 기록되고 있어요. 노아까지. 그런데 여러분들,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는 뭐 때문에 기록했을까? 그냥 건수로 읽게 되는 것이죠. 그 숙사를 배우신 분들은 이 점은 좀 관심 있겠죠. 그런데도 아직도 멀었어요. 숫자만 가지고 본다 이 말이죠. 의미를 찾아야죠. 항상 여러분들 영화를 다 보지만은 영화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주인공이 될 수는 없잖아요. 다 엑스트라들. 그 중에서 뭡니까? 주인공이 있죠.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10대 족장이 나옵니다. 10대 족장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곳에 10대 족장 중에서 주인공들이 나와요. 자 보세요. 아담이 사실은 주인공 같지만 사실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말씀 불순종으로 타락했죠. 그 다음에 다른 씨 아벨이 죽으니까 다른 씨 셋을 줬죠. 그 다음에 에노스,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930세에 살았다는 내용입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고 912세까지 살았고, 에노스는 90세에 게나를 낳고 905세까지 살았고, 그 다음에 게나는 70세에 마할랄을 낳고 910세까지 살았고, 그 다음에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고 895년을 살았어요.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고 962세까지 살았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을 낳고 난 다음에 365세까지 살았죠. 여기서 키포인트가 뭐냐? 곧 에녹이라는 사람과 노아라는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에녹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으며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올림을 받았을까? 인간은 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 죄의 싹은 사망인데, 결론이 사망으로 나와야 되는데 왜 죽지 않았을까? 이곳에는 아주 깊은 내용이 있죠. 이런 내용들이 연결돼가지고 에녹과 노아까지 나오는데 에녹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부터 22절 한번 찾아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2절. 에녹은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대. 그러니까 에녹이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신앙이 있었느냐? 저는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럼 언제부터 하나님에 대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냐? 애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애를 낳는데 에녹에게 뭐라고 하냐니까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에녹이 그 소리를 듣고 너무나 놀랐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무드셀라라는 히브리 원어는 바로 창을 던지는 자, 죽을 때 심판이 온다는 뜻입니다. 죽을 때 심판이 온다. 하나님 심판이 온다. 창을 던진다는 것은 그 마을 족장이 창을 딱 들고 있죠. 소신처럼. 근데 저기 쳐들어왔어. 저기 쳐들어와서 전쟁이 붙었는데 전쟁에서 지고 있습니다. 졌을 때는 마지막으로 창을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항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인류의 심판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에녹이 이 말씀을 듣고 너무나 놀란 겁니다. 왜? 아니, 내가 지금 65세 자식을 낳았는데 갑자기 뭡니까? 야, 이용재 목사, 너 애를 마지막 심판 때라고 해라. 걔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고 해라. 그 순간 뭡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10살까지 살지 100살까지 살지, 그때 당시 뭡니까? 900세 살 때니까 969세까지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어쨌든 뭡니까? 그때가 세상에 종말이 오는구나. 에녹이 그동안에 그 위에 신앙의 선열들을 통해서 배웠던 신앙의 유전받았던 그 전수받았던 신앙을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다가 정신이 바짝 난 것이죠. 바짝 난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데, 자 보세요. 더 중요한 것은, 자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뭐 했다고요?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러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건 자녀들을 낳았다는 것은 일상생활 똑같이 우리와 같이 했다는 것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이 내용을 뭐라고 설명하냐니까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5절 한번 읽어봐요.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으니라. 자 보세요. 에녹은 자식을 낳고 난 다음에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짓고 난 다음에 종말이 오는구나. 여러분들 앞에 세상 종말이 온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세상 살다 보면 300년 동안 자녀를 낳으면서 자녀를 키우고 사는데 하나님만을 매일 붙들고 살 수 있나요?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세상 살다 보면 희노애락, 또 자식들에 대한 기쁨도 있겠고 가족들과의 기쁨도 있을 테고 때로는 그 가족들도 모임도 있을 테고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주일날 못 나오는 사람 많잖아. 그런데 자 보세요. 에녹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어떻게 내가 하면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러니까 자녀들을 만나면 그러는 거예요. 자녀 생일을 만나면 하나님 이 자녀 생일을 만났습니다. 이 자녀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무드셀라를 예를 들어서 첫 아들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 있는 무드셀라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때 당시 주일 성수를 했다면 주일날은 절대로 생일이 오고 어떤 잔치가 와도 결혼식이 와도 안 할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다. 그런데 자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니까 믿음이라 이 말이죠. 11장 6절 받아. 그 다음 9절. 자, 또 읽어요. 6절 믿음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하나님이 계셔. 철두철미하게 계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중에 나에게 상 주신다. 할렐루야. 보이는 세계에서도 상 주신다. 여러분들 시편 127편 3절부터 보면은 자식은 뭐예요? 태의 열매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야. 기업이야. 자식 주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이 주셔야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죠. 동행할 수가 없죠. 사도 바울은 일찍이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저는 아침 새벽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보이는 속에서 잘 살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고 사는 것을 원합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아침에 딱 일어나는 순간 기적이 키는 순간 야, 오늘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까? 그런 생각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릴까? 오늘도 지금까지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어떻게 하면 보답할까? 그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버리시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똑같은 기도지만 매일 그런 기도예요. 새벽 기도에 나오는 우리 권사님들 3분 나오지만 3번 기도 늘 그 기도를 듣습니다. 권사님들이. 보이는 세계에서 내 자신 스스로가 세상 문제를 해결하려면 절대로 해결받지 못해요.
세상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는 원수진 자도 있고, 때로는 서운하게 마음을 서운하게 해서 시기하게도 만들고, 서로가 반대되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회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해드릴까? 받은 바 은혜에 어떻게 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까? 그런 삶을 사는 성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원수라도 화해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자, 잠언서 16장 7절 말씀이요. 잠언서 16장 7절. 사람의 시작.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세상 살아면서 나는 원수 질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세계에서 왜 안 되냐? 전부 다 뭡니까? 뭔가 서로가 막혀. 기가 막혀. 왜요? 기가 막히니까 죽을 일이 생기죠. 기가 막히니까 안 되죠. 기가 막히다는 것은 뭐를 말씀합니까? 기가 막히면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막히는 일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 기막힌 것이 다 풀린다. 할렐루야. 원수가 화목되니까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저 여러분들이 에녹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에요. 그러면은 에녹이 뭐 때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가 마지막 이게 종말이 온다는 것을 듣고 그걸로 삽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오시면 마지막 동안 온다는 거 알잖아. 그러면서 오늘 급하게 사는데 무슨 그 종말을 생각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매일같이 종말을 생각한다면 주일 성수 안 할 수가 있어요? 꼬박꼬박 나와야지. 왜 오늘 주님 오실까 봐서.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잖아요.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그로 말미암아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계기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 결론적으로요. 유다서 1장 14절서부터요. 유다서는 한 장 있으니까 1장 14절서부터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은 모든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다는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여러분들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아담의 7대손 시작.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또 15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니라.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아니 그때 당시 에녹이 누구를 본 겁니까?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하셔서 공생의 생활 하시는 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구름 타고 오실 예수님을 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에녹은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오시면 뭐 하느냐?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정죄 심판하시겠다는 것을 본 겁니다. 그게 언제적 말씀이에요? 참 놀라운 역사죠. 예수님과는 2000년 전의 거리가 벌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먼저는 내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되고 구원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은혜를 볼 줄 알아야 되고 천국을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볼 줄 알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초지일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에녹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300년 동안이나 본 것이죠. 물론 나중에 가면은 아브람도 이미 아브람 그 시대에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이죠. 보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에녹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의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살려서 올림을 시켰다. 할렐루야. 바로 이것은 오늘날 저 여러분들에게 영생의 세계를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보이는 세계에서 질병에 대해서 코로나 조심은 해야죠. 그렇지만 절대로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왜요? 두려움은요, 세상 말로 한 코 치고 들어가. 얕잡아 보잖아요. 코로나가 볼 때, 야, 교회 가면 병들을까 봐서 코로나 걸릴까 봐서 못 온다? 그 순간은 뭡니까? 코로나는 거기를 노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말씀으로 두려움은 갖지 말고, 참 마스크도 쓰고 조심은 해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쯤이야? 질병은 다 어디서 왔어요? 여러분들 신명기 28장 15절 말씀과 59절에서 62절 말씀이요. 59절에서 62절 말씀 집에 가시면 반드시 읽어보세요. 질병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주신 거야. 신명기 28장 15절과 신명기 28장 58절서부터 62절까지요. 여러분들 집에 가시면 반드시 읽어요. 그러니까 그 질병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야, 징계로. 그러니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야 이기죠. 여러분들 코로나가 어디서 발병될 줄 알아요? 방역본부에서 고생하고 수고하지만은 그들이 질병이 어디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방역을 합니까? 제가 매일 방역을 하지만은, 야, 하나님, 이 방역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방역 소독약을 뿌린다 해서 코로나 병균 자체가 죽는 겁니까? 그럴 것 같아서 벌써 치료제, 백신 다 나왔죠. 옛날에 사스라든가 그런 거 치료했던 그 소독약이 그게 지금 하는 게 사실은 뭡니까? 그것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직접 하는 이유가 기도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록 이것이랄지라도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성도들이 될 때 어떤 질병도 틈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뿌립니다. 그러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코로나 확진자가 나와야만이 그걸 알지, 언제 방역본부에서 어디서 나올 걸 미리 알고서나 예방합니까? 못해요, 그것은요. 그래서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조심은 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안에서 내가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은 못할지라도 단 하루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그런 삶을 살 때 저와 여러분들 모든 질병에서 그리고 세상에서 건져내 주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주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께서 이처럼 사랑하사 저희들 이렇게 아버지 성전으로 초청하여 불러주시고 오늘 또 성경을 통하여 자세히 읽으라 했습니다. 정말 오늘 에녹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보고 65세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부터 진심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 그래서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365세에 하늘로 울림을 받았습니다.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죽지 않고 영원한 천국 세계로 울림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오늘도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리고 받은 바 은혜에 어떻게 하면 나는 감사하는 삶을 살까, 보답하는 삶을 살까. 애를 쓸 때 세상 어떤 질병도, 세상 어떤 두려움도 다 능히 승리하며 이겨내며 우리 하나님 말씀 안에서 딴 저희 모든 것을 정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니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안에서 승리할 걸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